여러분, 그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사실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종을 에서 형한테 보냈어요. 딱 보냈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환영일파일까요? 환영일파? 웰컴 홈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장자권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아니, 동생인 주제에 아버지의 축복과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나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엄청나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네, 한 30조 정도? 한 30조 정도 차이가 나요. 엄청난 나이 차이인데 감히 동생 주제에 형을 이렇게 지금 속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물론 여러분, 장자권이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요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면 이 에서가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이거 에서를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그지? 이 감옥에 보낼 거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는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요즘에 이런 일 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에서가 400명을 지금 데리고 온다는 소리에 야곱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겁을 먹어서 에서가 어떤 일을 하죠?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눠요. 두 대로 나눠서 에서가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는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 했느냐?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해요?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대략 70억 상당의 재물을 준대요. 양, 염소, 소 이런 거 합쳐가지고 580마리 정도 돼요. 580마리,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70억 정도 된대요. 그거를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재물을 보내면은 에서가 그걸 바꿔서 좀 마음이 풀어지겠지, 이런 생각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보내요. 그런 다음에 가족을 먼저 이제 야복강 너머로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야복강이라 그러니까 엄청 큰 강 같죠? 야복강이 실제적으로 이래요. 그냥 한 두세 번 건너뛰면, 보세요. 사람이 이만하니까 한 번, 두 번. 좀 멀리 뛰기 잘한 사람은 한 번만에 건널 수 있는, 그죠? 여기가 야복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복강에서 가족을 다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나왔어. 이게 저 가족이에요. 바로 여기 건너편에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생쇼를 하면 바로 여기 건너편에서 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의 작은 게 야복강인데, 물론 이제 우기 때가 비가 많이 오면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좁은 강이 야복강인데 거기에 가족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야, 어떻게 가족마저 방패로 삼았느냐, 그죠? 자기 앞에 먼저 가족을 내세우고 자기 맨 뒤에 섰으니까 가족을 더 방패막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쁘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다, 이제 야곱이 혼자, 가족이랑 있으면 좀 방해가 되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가족을 먼저 건네보낸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그래도 약간 아직까지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쁜 쪽으로, 방패막이로, 가족을 방패막으로 삼은 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야곱이 야복강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와요. 씨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그냥 격투기예요.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그런 격투기인데, 야곱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에서가 보낸 자객이나 아니면은 스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몰랐으니까 하나님 천사라는 거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씨름에서 지면, 격투기에서 지면 진자가 이긴 사람의 누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금 종살이 했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고 싶겠어요? 20년이나 종살이 했는데. 죽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종이 되면 차라리 죽겠다 하면서 이제 죽을 힘으로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분명히 격투기였잖아요. 그죠? 씨름이었어요. 싸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어요. 간구로 바뀌어요. 호세아서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호세아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무슨 얘기냐? 뭐 되게 복잡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던 씨름이 호세아는 이게 이제 영적인 씨름, 기도의 씨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건 실제적인 씨름이었다고 막 기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기도냐? 기도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호세아서 자체가 이 육체적인 씨름을 또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호세아에서 말했던 그 호세아서에서는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사람을 누구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모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냥 간단해. 괜히 싸우지 말고, 모르니까 서로. 그죠? 정말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몰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곱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죠? 실제로. 근데 또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기도 하니까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을 따라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쪽에 좀 기울는 편인데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그 하나님과 씨름 도중에 하나님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했어. 허벅지를 쳤다 그러는데 사실은 만졌다가 맞아요. 딱 만졌어요. 터치했어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벅지를 왜 만졌을까요? 하나님이? 변태라서? 남자 이거 허벅지 만지는 거 좋아하셔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만지셨을까? 보통은 야곱이 달리기를 잘해요. 엄청 달리기를 잘하는데 이 허벅지는 달리기 하는데 힘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 강점,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것, 이런 거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허벅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졌다라는 뜻은 뭐냐면 너 그 강점 이제 좀 내려놓지 않으련? 그거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나 고집을 좀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리고 신빙성이 있죠, 사실은. 근데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기 강점이든 아니든 이제 나 도망가기는 글렀다. 그죠? 그전엔 달리기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에서가 막 치면 자기라도 도망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이제 도망가긴 글렀다라고 직감을 했겠죠. 허벅지를 다친 이후에 야곱은 저렇게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지팡이를. 그래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허벅지 관절을 다친 다음부터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옛날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삼촌집으로 20년 전에 도망갈 때도 지팡이 갖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지팡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그전에도 지팡이는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죠? 허벅지를 다친 야곱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승리자인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승리한 사람이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다녀요. 그죠? 이긴 사람은 막 금이환영한 것처럼 다녀야죠. 근데 여러분, 특별한 룰도 없는데 격투기에서 허벅지를 쳤다고, 만졌다고 반칙패를 당했다면 하나님은 명백한 오심의 희생양이죠. 그죠? 이게 뭐 격투기에서 허벅지 때릴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졌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림 그렇게 나와 있지만, 반칙을 했지 뭐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허벅지 관절을 만지기만 해도 허벅지가 어긋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다는 게 말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만지기만 해도 허벅지가 어긋나. 근데 그런 힘이 있는 분이 어떻게 지겠어요? 왜 지셨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야곱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일까요? 계산해보세요. 그렇죠. 거의 100살 가까이. 97세예요. 77세에 도망갔으니까 20년 지났으니까 97세예요. 야곱이.
자, 너 몇 살이니? 97세예요. 97세한테 진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97세지만 요즘 97세가 아니에요. 야곱은 힘이 셌어요. 힘이 셌지만, 그렇지만 야곱이 힘이 세거나 기도발이 뭐 엄청나거나 아니면 고집이 완전 똥고집이어가지고 하나님 네 고집 못 이기겠다 그래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 게 아닌 뭐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야곱이 힘이 빠져나가는 거를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느꼈겠죠. 이게 힘 빠지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힘 다 빠져서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 저 항복할래요. 그래서 이제 항복을 딱 했는데 하나님은 이 항복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무슨 모습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빅토리. 그죠?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승리한 사람으로 착각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져주셨을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야곱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종이 되어야만 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종이 되어야 됐을까? 야곱을 마음껏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으로서 도와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야곱이 뭐가 잘났다고 야곱을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야곱한테 져버려. 하나님이 진 상태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도와줘도 어느 누구도 딴지를 못 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진 이유는 합법적으로 내가 야곱을 섬길 건데 앞으로 어느 누구도 딴지 걸지 마 라면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이렇게 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이 수료증 같은 거,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다니는 거야. 자, 내가 야곱한테 졌어. 내가 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도와줘도 어느 누구도 딴지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죠. 예수님도 우리를 섬겨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줄 때 섬겨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뭐 하나님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뭐 한다고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나요? 없잖아요. 솔직히.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하는데 막 딴지 걸 거 아니야. 마귀들이. 그때 하신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죽어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위해서 죽어버려서 내 생명을 버렸어 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나를 향한 비난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져줬다는, 이 씨름에서 져줬다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곱에게 져주신 이유는 야곱을 앞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야. 자, 야곱이랑 싸워서 야곱이 짱 먹었어요. 그죠? 야곱이 짱 먹었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건드리려면 이제 누구를 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랑 싸워야 돼. 그죠? 야곱이랑 이제 싸우고 싶으면 야곱을 건드리려면 이제 야곱이 짱 먹었잖아. 보통 우리 이제 이 조폭에서는 밑에부터 올라와야 되잖아요. 야곱이랑 싸우려면. 근데 야곱이 짱이니까 이제 짱이랑 먼저 싸우기 전에 누구랑 싸워야 돼? 하나님이랑 싸워야 돼. 라반이 하나님이랑 싸워야 되는 거고요. 라반이 야곱을 건드리려면, 에서가 하나님을 건드리려면 누구랑 싸워야 돼? 에서가 야곱을 건드리려면 하나님이랑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심으로써 내가 앞으로 야곱을 계속 섬겨도 어느 누구도 딴지 걸지 말아라 얘기하신 거고요. 너 야곱 건드리고 싶어? 그럼 일단 나랑 싸워야 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씨름 사건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야곱은 이겼죠? 이기면서 이름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장소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이 됐어요. 여러분, 왜 브니엘의 뜻이 뭔지 알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브니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브니엘이래요. 브니엘.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 원래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하마르티아, 죄가 다이너마이트, 폭발한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표현이 돼요? 소멸하시는 불. 나는 뭐? 화약. 불이 화약한테 오면 내가 어떻게 돼? 터져버려요. 그죠?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살았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안에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 라는 십자가의 의미가 브니엘에 있어요. 그래서 브니엘로 이름,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고 감격한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뭐 요즘 말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거를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브니엘 그러면. 근데 나는 불신지옥은 좀 아닌 것 같아. 불신지옥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안 믿으신 분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반감이 생겨요. 근데 불신지옥이라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아니에요. 원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은 맞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불신지옥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너 원래 지옥 가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 가야 될 거 그냥 가는 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불신지옥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요. 그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야. 불신지옥은. 예수 전당 불신지옥은 좋은 말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분열해서 이겼어. 이기면서 이름이 뭐가 돼요? 하나님과 결여여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을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근데 주격으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셨다가 돼요. 신앙생활은 여기서 엇갈리는 거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이겼어요. 야곱이. 근데 앞으로의 삶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이겨가세요. 분이엘 이후의 삶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하나님께서 날이 세려하자 야곱을 떠나려고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 복 주세요. 야곱아, 나 놔줘. 그랬더니 아, 복 주세요. 복 주시기 전에는 못 놔줘요. 그랬더니 동문서답으로 뭐라고 물어봐요? 너 이름 뭐냐? 아니, 왜 이름을 물어봐요? 도대체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이름 뭐예요?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 뜻은 전형적으로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름이 남을 속이는 자야.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 내 이름 야곱, 속이는 자 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 자기의 지금까지 돌아온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남 속이고 살았고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살았어. 라반도 물론 100% 속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속이며 살았어. 그래서 자기 인생이 쭉 돌봐졌겠죠. 돌아와졌겠죠. 죄된 자기 인생이.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름 몰랐을까? 야곱 이름 모르고 씨름한 거 아니잖아요. 야곱 이름 왜 몰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 정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너 한번 돌아봐라, 이런 생각,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저도 옛날에는 야곱 그러면 싫어했어요. 왜?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영어 이름 제이콥 쓰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도 왜 하고 많은 이름도 많은데 영어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했을까, 야곱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좀 이해가 가. 아, 우리 인생이 정말 야곱보다 더 못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야곱으로 썼나 보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도로 야곱으로 이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져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많이 져주셨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정말 내 이런 인생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은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져주신 거구나. 내가 전략을 잘 세웠고 내가 정말 잘 작전 수행을 했으니까, 운이 좋았으니까, 운을 잘 타고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잔머리를 그냥 져주셨구나. 내 잔머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32장 오늘 본문의 맨 앞에 보면요, 야곱이 그 에서한테 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요. 마하나임이 뭐냐면 두 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왜 두 떼로 나눴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군대를 두 떼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왜 두 떼로 나눴을까?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야곱이 자기 가족을 아까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 떼로 나눴다고요. 그죠? 자기 가족을 두 떼로 나눴다고. 하나님이 미리 야곱이 자기 가족을 두 떼로 나눌 걸 알아.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나눴다고요? 두 대로 나눠서 뭐 하려고? 각각 때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 잔머리 쓸 것까지 다 계산하시고 두 대로 나눠서 이때 저때 다 보호하려고요.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머리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번거로우시겠어요. 그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잔머리 쓸수록 하나님은 너무 머리 아파. 우리는 사랑하니까 보호는 해줘야 되겠고, 때를 두 대로 나누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를 굳이 두 대로 나눌 필요가 없는데 두 대로 나눠가지고 각각 다 보호를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집과 신념, 우리 신념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근데 고집과 신념과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여러분, 고집, 신념, 믿음. 고집은 꺾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신념은 내려놔야 되는 거고, 믿음은 믿음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되게 그냥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야곱을 다치게 했을까요? 허벅지를?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과 노하우를 내려놓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절뚝발이로 만들었다면 왠지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잘하는 거 그러면 어느 순간에 너 그거 잘하는 거 있지? 너 자꾸 그것만 의지하다가 너 순간 훅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훅 안 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 저만 의지하고 저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농구를 잘한다고 쳐. 축구를 잘한다고 쳐. 근데 이 자식 축구를 묵사발 내가지고 야, 내가 더 잘하지? 너 나한테 배워야 돼. 너 정말 무능한 거야. 응? 이거를 깨닫게 해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든다면 그게 과연 사랑이냐 이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근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그 표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그 뒤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을 때는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래.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그죠? 사람한테 뭔가 배신을 당했으니까 아,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근데 그럴 때 쓰라는 표현이 아니잖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가. 사실은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사탕을 까먹고 싶은데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안 까지니까 이렇게 봉지채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까달라고 했을 때 그 귀여운 두 손 엄청 아장아장 걸어와서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우니까 내가 항상 그 모습 보고 싶어가지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탕 가지고 와서 아장아장 가지고 와서 저한테 까주세요 이러고 그거를 내가 바란다면 아버지로서 그게 정말 정상적인 아버지겠냐 이거죠. 나만 의지하는 게 그런 거라면 그게 정말 진정으로 의지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만 의지하라고 야곱의 허벅지를 다치게 해서 믿음으로 나만 바라봐 라고 했다면 글쎄 저는 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셔서 허벅지 다치게 하고 그 다음에 쩔뚝거리게 한 다음에 자, 넌 이제 힘없지? 나만 바라봐잉? 이랬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심이 간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정말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지금까지 노하우를 키워왔던 거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 서운하게 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확 뺏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협박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있겠냐 이거죠.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도대체 오늘 허벅지 부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여름철, 휴가철에 물놀이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라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도대체 무더운 여름에는 야간에 운동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닐 거고 야간 쉬프트로 일하다가 보면은 허벅지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그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남의 자식이야 뭐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은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똑바로. 그래서 여러분, 신호위반 해보세요. 같이 신호위반을 했는데도 쟤는 안 걸리는데 나는 걸려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같이 서리가 뭔지 알죠? 뭐 껌도 약간 이렇게 훔쳐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껌도 훔쳐먹고 뭐 초콜릿 훔쳐먹고 옛날에 했잖아요. 슈퍼에서. 그죠? 아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데, 그래서 서리를 해도 쟤는 안 걸리는데 나는 걸려. 세상 사람들 다 멀쩡한데 나만 어려움을 겪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맞는 거예요. 잘못 안 했을 때도 물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걸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돈 없고 불쌍하고, 그죠? 그런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내 자녀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치사하게 방해 좀 그만하세요. 안 도와주실 거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을 거니까 내 삶에서 좀 비켜주세요. 자기 삶이 예배드리고 뭐 하고 하는데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저리 가라 이거지. 나 당신 필요 없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네 지팡이가 되어줄게. 그런 표현을 하시려고 허벅지를 다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게 처세술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앞으로 너 지금까지 야곱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네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 400명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네 형이다. 왜 계속 속이니? 형을 속이려고 하니? 그냥 순수하게 나가면 안 되겠니? 좀 순전하게 좀 나아가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브니엘에서 내가 너를 살려줬다면 어느 누가 너를 죽일 수 있겠니?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봐라 제발. 그렇게 정직하게 서라고 하는 게 오늘 허벅지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 이전에는 뭐라 그래? 다 가족을 자기 앞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 뒤에 서요, 비겁하게.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절뚝거리면서 자기가 맨 앞에 서요. 앞장서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 뒤로 물러나게 해요. 그래서 에서 앞에 딱 섰어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랬더니 에서가 이 절뚝거리는 야곱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전에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절뚝거리니까 내 동생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절뚝거리며 올까 하면서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셔서 분노가 녹아가지고 진정으로 용서가 일어나요. 오늘 이거는 축복받아라 이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받아내라,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해라, 힘을 다해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이런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본문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 낳았죠? 이제 귀엽죠? 나중에 야, 돈 많이 벌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이러고 싶으세요? 어떤 말 할 것 같으세요? 돈은 차라리 내가 벌어줄게. 안 그래요? 남 속이고 사느니, 남한테 욕먹고 사느니 그러지 마라. 솔직하게 살아. 너 돈 없어? 내가 벌어서 줄게. 부모라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야, 그거 다 내가 다 해줄게. 근데 그거 얻으려고 살지 말고 좀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임수, 과장, 엄살 이런 거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뇌물 갖다 바치는 거, 이런 것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바뀌는 그런 브니엘 같은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어떤 이름으로 바뀌느냐?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이름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답게 사는 그런 분이엘이 오늘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